본문 성경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성경절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 성경절로 우리의 삶을 많이 비춰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사람이 기뻐하려면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나 어른 할 거 없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으면 기쁨이 생깁니다. 또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가 기뻐한다고 생각도 합니다.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삶은 돈을 벌었을 때 행복합니다.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은 명예를 얻었을 때 기뻐합니다. 학문의 깊은 경지를 추구하는 사람은 만족스러운 연구 결과를 얻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게임이나 장난감을 손에 넣었을 때 기뻐할 수 있겠죠. 또 자기에게 주어진 형편을 있는 그대로 좋게 받아들일 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잘 살건 못 살건 내 자신의 형편이 좋건 그렇지 못하건 자기의 형편을 좋게 받아들이면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남과 나눌 때 기쁨이 온다고 합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재산을 나누어 선한 일에 투자할 때 기쁨이 옵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후배들에게 지식을 나눌 때 보람이 오고 그 보람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이 그 소식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기쁨이 생깁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갑자기 하늘에서 쏟아져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뛰는 그런 기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라고 납득할 수 있는 기쁨을 말합니다. 바울 자신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이 사실을 엿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환난이나 핍박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혹독한 비판을 받는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흘러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만큼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상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비록 자신의 친구들과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만나지 못하더라도 감옥에서 쇠고랑을 차고 매를 맞으면서도 그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외아들을 포기할 정도로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랑을 마음 가득히 담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의 사랑은 폭포수와 같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슬플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슬픔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는 기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기쁨을 자아냅니다.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면 틀림없이 그 사랑은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쁨은 행복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행복과는 다릅니다. 기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일에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여전히 그 불행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불행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상식적으로 알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믿는 건데,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나도 그렇게 믿게 되던데. 성경은 상식적이지 않고 경험적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 때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상식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될 때 그 사랑이 나의 기쁨을 자아내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마음으로는 느끼지 못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슬픔 속에서도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회복시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기쁨을 판단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기뻐할 수 있을 텐데, 이 상황만 지나가면 신앙도 다시 회복될 텐데.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나는 주님 안에 있는